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소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오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오늘은 10절에서 3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회개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지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심하여 원망함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지 아니하만 발표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일어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를 주저하고 완고한 것은 자신 자신에게 절하는지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그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왕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서 나와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떠나서를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하는 거짓이나 변별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별하지 않으시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딸이 너희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시되 너희 중 내 어머니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기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론을 찍어 떼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쳐서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귀한 성도들의 걸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기거나 성공을 하면 모든 것들을 덮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되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거 같은 경우에도요. 큰 선거 같은 경우 일단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의 과정들을 이렇게 덮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경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쿠데타를 실패하면 이건 역적이 되고 죽음이 되죠. 근데 쿠데타를 성공하면 영웅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하면 사람들이 그동안의 과정들을 그냥 다 덮어주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운동선수가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어도 경기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동안 있었던 걸 그냥 다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 본위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성공 신화를 늘 추구하는 거죠.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보기 드문 승리를 거두죠. 대단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 왔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죠. 왕을 생포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을 시켰습니다. 우양을 가져오는데 우양 중에서도 아주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우양들을 획득해 왔습니다. 대단한 전리품을 갖고 온 거죠. 아각 왕 그리고 우양 중에서도 아주 좋은 것. 어마어마한 이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버리셨다 그래요.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2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전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보기 드문 큰 승리를 거둔 이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드러나는 어떤 성과보다는 동기를 보시고 그걸 중요하게 여기죠. 결과만 좋다고 사람이 다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다른 거 다 덮고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하는 과정들 그 일들 하는 동기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승리 사울의 이 성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과는 전혀 무관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말렉을 치라고 한 것은 그저 전리품을 많이 얻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울은 지금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와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변개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뜻하신 말을 끝까지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1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한 사람. 하나님을 후회케 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케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사울의 모습,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후회하실까? 사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섭섭하고 가슴이 아파하셨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가장 큰 죄죠. 하나님을 후회하게 한 사울의 모습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어긴 것, 완전히 어긴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불순종이란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고요. 비슷한 순종.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는 순종. 1% 모자라는 순종. 이게 불순종이라. 사울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다 행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명령 중에서요. 다 어긴 게 아니죠. 거의 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3절, 20절 말씀 보면 떳떳하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명령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의 다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했죠. 남녀, 어린 소아, 뿐만 아니라 젖먹는 아기까지, 우양과 낙타와 그리고 나귀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다른 건 다 진멸했는데 아각 왕 한 명만 생부해오자. 한 명만 생부해. 다른 짐승들은 다 죽였습니다. 근데 우양 중에서 좋은 것, 살찐 것, 기름진 것, 제사 드리겠다고 그것만 남겨왔다. 다른 건 다 진멸을 했어요. 다른 하나님 말씀들은 다 지키고 그리고 요것만 예외를 했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대부분의 말씀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같이 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19절, 23절, 26절 말씀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우리가 보기에는 대부분 말씀은 거의 다 행하고 몇 개만 안 지켰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다. 온전한 순종, 100%의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 참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키면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많이 행하면 참 우리 신앙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읽은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순종을 다른 말로 표현을 했죠. 거역하는 것. 불순종을 또 완고한 것.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 한 개든 두 개든 50%든 70%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거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고하다고 말했어요. 완고. 내 고집이 아주 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불순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불순종은 거역하는 것, 완고한 것. 그런데 23절은 참 무섭게도 그 불순종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실 무사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불순종을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살진 우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순양의 기름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불순종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런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케 만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나으니.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낫다. 오늘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일,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후회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우리의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도요 많이 불순종했다고 불순종이 아니고 2% 모자라는 순종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울에게서 나타난 모습 중에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모습이 있죠. 교만의 모습. 1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의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기뻐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 사울이 이렇게 했다. 이 어마어마한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물리치고 이런 훌륭한 전리품을 갖고 왔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나는 거예요. 사울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 근데 30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하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는데 뭘 청하는가 하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도 시원치 않은데 백성들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의 모습이 없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텐데 회개하는 순간마저도 자기를 높여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습성들이었죠. 겸손으로 시작하여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후회하시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 앞으로 가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으리이다. 아멘. 참 24절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음성을 듣게끔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요. 건강이 덜 두려운 분들은요. 건강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조금만 이상하면 그게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요. 물질이 두려운 사람은요. 물질의 소리에 자꾸 귀 기울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평가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거기에 자꾸만 몰두되고 끌려가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사람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게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의 말을 듣게끔 돼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죠. 사람들을 즐겁게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시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시면 자랑하고 싶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보실 적마다 안타깝다 후회가 된다 혹시 그러실까? 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랑하시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흐뭇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나를 높이고가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혹 있다면 오늘 아침 이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우리 예명의 성도들 바라볼 적마다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을 보실 적마다 우리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울이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순종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의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일부터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을 떠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